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보면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입니다. 꼭 그런 관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겨울이 다 간 것처럼 느껴져요. 1월 지금 중순도 채 안 됐는데도 날씨가 워낙 포근하니까 왜 그렇게 할까? 그래서 저는 전도하라고,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시라고. 전도가 쉬워요. 전도가 쉬워요. 아주 쉬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래서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주 쉬운 전도 해봅니다. 교회 다니세요.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제천 성도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 구하자. 한 영혼. 우리 오래간만에 하니까 좋지요. 우리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진료하시고, 우리 연말에가 아니라 한 10월 달에는 우리가 새 생명 추수감사 전도 축제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40주년인데 여러분들이 교회 어떤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추위가 가면서 우리 새 가족도 VIP로 해가지고 우리 새로운 사람들 여러분들이 작정도 하고 해서 우리 2019년도 40주년이 된 올해인데 여러분들께서 꼭 함께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주보가 만든 다음에 명단이 나와서 못 올렸는데 다음 주일날은 우리 개인별로 다 연락을 받은 줄 압니다. 40주년 그 행사 준비위원회가 모이니까 우리 다 통보 받으신 분들 다음 주에는 명단이 나갈 거니까 기억하시고 예배 마친 다음에 참누리에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40주년 이렇게 위원으로 또 이렇게 여러 연락 받으신 분들은 다음 주일날 꼭 함께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의 내용,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먼저 상고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또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드리면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말씀하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 이사야서 9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입니다. 이사야서 9장 말씀에 보면 아주 잘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부터 우리 6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제가 금요기도회 때 이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한 아기 한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로 오신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태어나실 때에 그 육신의 아버지 되는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셉이 예수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바로 그 어깨에는 뭐를 그랬어요?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우리가 대통령이 되든지 국무총리가 되든지,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린이 회장을 하든지 반장을 하든지,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뭐가 무겁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가?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감당해야 할 일이 막중할수록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물지개를 보셨잖아요. 또 우리 시골에 가면 옛날에 지게를 지었잖아요. 그럼 지게를 지면 그 지게에다가 멜빵을 해서 짐을 지고 일어서잖아요. 어깨가 튼튼하면 많은 짐을 질 수가 있고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바로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여러분, 기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큰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풀지 못하는 숙제 중에 하나가 우주의 신비잖아요. 지금 과학이 발달되니까 우주의 신비를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같은 그런 큰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일컫는 말씀이 기묘자라. 여러분, 모사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봤지요. 모사. 이것은 우리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면 옛날 왕들이나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들이 자기 어떤 그 지혜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또 지도력을 또 갖추기 위해서 뭔가 조언을 받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사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 이렇게 좀 속된 표현으로 잔머리를 많이 길고 이렇게 해서 뭐 꾀가 많으면 모사꾼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사실 모사꾼이란 말이 나쁜 의미로 불려져서 그랬지, 모사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 나갈 때에 거기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기묘자라 모사라는 것은 큰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도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이름은 전능자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여러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여러분들이 말하기 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말씀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셨는지 또 하시는지 모르지만 또 우리 새벽에 참석하셨으면 큐티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12회를 혈증병으로 앓던 여인과 회당장 딸 야이로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 치료를 받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아파서 죽어갔는데 중간에 예수님이 지체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바로 치유와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이하고 가는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이 있던 하혈이 그치지 아니하는 12년 동안의 병상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 그랬어요?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괴롭혔다는 말보다가도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갔는데도 낫지 않으니까 괴로움을 당한 거잖아요. 있는 재물은 재산은 다 허비하고 병은 도충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에 이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로, 그는 구원받을 줄로 알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구원받을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옹이하고 가는데 뒤에 가서 손을 대었어요. 그런데 그가 12년 동안이나 앓던 혈류가 그쳤고 몸이 느낄 정도로 나음을 알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신 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밀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밀고. 왜? 예수님을 보려고 옆에 가서 아마 뭐 옷자락도 잡아 당기고 밀기도 하고 막 앞서가려고도 하고 많은 사람이 밀고 가는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고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이 들을 때에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에 나간 줄 알고 돌아보고 말씀할 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초지종을 말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지체하다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과정인데 그 집은 사람이 왔습니다. 당신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고 가게 그냥 두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서 그걸 듣고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까 다 비웃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방에서 사람들을 다 내어보내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났어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아까 이사야 9장에서 보신 말씀대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누가?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시면 내 꿈도 내 원함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세상에 없는 줄 알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게끔 되어 있어요. 천하 없는 사람도 그 마음 한구석에 조그만치라도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 내심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생각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가운데 이 여인은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드는 거. 무릎 꿇는다는 말은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두 손 높이 든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손을 잡아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런 중심이면 하나님 앞에 뭐를 할까요? 그런 마음이면 하나님 앞에 뭐를 할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이루실 분, 이것을 성취하실 분은 주님이신데 목회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목회자들은 어떤 일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맡길 때에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가 하면 그 일을 기도하는 사람이 맡아줄 때에, 그 일을 기도하는 사람이 맡아줄 때에, 그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이 맡아줄 때에 그것처럼 기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요셉이 가는 곳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은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로 믿었다. 옷가에 손만 대어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들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홍해도 갈라주셨던 분이에요. 반석에서 샘물도 나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육신의 부모님은요, 직장 생활 하실 때 부모님이 능력이실 때에 우리가 의지할 뿐이지만 연세 많으시고 기력이 쇠하고 능력이 떨어지시면 자식이 돌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아버지,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 아버지가, 여러분 꿈이 계시세요? 성취하고자 원하는 것이 계시세요? 무릎 꿇으세요. 두 손 높이 드세요. 그분의 마음에 맞는 걸음을 걸어가세요.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된 것 같은데도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게 된 동기가 뭔가?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먹는 그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6장에는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셨는데 여자와 아이 외에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가 생명이 역사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만백성의 죄를 속해 주시고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돈 나와라 뚝딱 해가지고 기적을 베푸는 역사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떡이 되실 것을 말씀을 예표를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주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여러분들은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이 되시겠습니까?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무리가 되시겠습니까? 옷가에 손을 대는 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옷가에 손만 대어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갈 때에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제자들에게 먹을 거를 주라고 말하니까 걱정이 생겼어요.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의 먹을 걸 구해오고 이 돈은 어디서 나겠는가? 200데나리온이면 장정이 200일을 벌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공휴일 빼고 못 빼고 나면 1년치 월급을 갖다 줘야 돼. 1년치 월급을 한 달에 300만 원 받는 사람이면 3천만 원, 4천만 원이 있어야 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내 주님께서 너에게 뭐가 있는지 알아봐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나누어 줘라. 앉혀서 나누어 주었는데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이나 먹었다 그랬어요. 12광지를 거두었다 그랬어요. 생명의 역사니까 가능한 거예요. 생명의 역사. 여러분들에게 감자 고구마 비유를 제가 몇 번 했댔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삶은 감자 한 바구니가 있고 여기 안 삶은 감자 1개 있으면 뭘 가지고 가겠냐? 제가 물어보면 뭘 가지고 간다 그러면 뭘 가지고 갈까요? 삶은 감자 한 강줄이 이거는 먹어 치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생감자는 눈을 따서 심으면 그 감자 한 톨에서 눈을 보통 2개나 3개를 따요. 눈이 많아도. 그래서 심으면 세포기가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개가 열릴까? 그걸 또 심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역사는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생명의 역사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묘자라 모사라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기왕이면 가정에 기적을 보세요. 삶에 기적을 봅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축복하심, 기적을 보는 거, 기적을 보는 거. 지금은 우리가 막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없지만 그래도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어떤 여기 제천에 오래 계신 어떤 그 성결교회 장로님을 만났는데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성도교회는 기적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듣기 싫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적이에요가 아니고 기적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랬어요. 기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기적이잖아요. 기적. 하나님이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정말 무릎 꿇고 2손 높이 들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 이것만 기억할라. 어떤 기독교 초등학교에 장학사가 방문한다고 하니까 아이들 다 앉혀놓고 선생님이 말합니다. 그 앞에 철수라는 아이가 앉았는데 철수야, 장학사님이 와가지고 앞에 앉은 너에게 세상은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리고 너는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래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장학사님이 온다는 시간에 안 오고 조금 늦게 왔어요. 이 철수가 화장실을 갔어요. 마침 그때 장학사가 왔어요. 그래, 세상은 누가 만들었냐 그러니까 그 옆에 앉았던 아이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러라 그러던데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너는 누가 만들었냐니까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만들었고요. 하나님이 만드는 아이는 화장실 갔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민족을 다스리면 평강의 왕, 평강의 왕.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오병이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이 생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반석에서도 물을 나게 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왜 반석에 샘물 나게 하셨을까? 저기 가서 물을 파면 수맥이 있으니까 저 가서 파라고 말씀 안 하시고 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실까? 하나님은 이룰 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애굽을 떠나자마자 홍해를 만나게 하셨을까? 좀 가다가 만나게 하지 애굽을 떠나자마자 홍해를 만나게 하실까? 앞으로 너희 길을 책임지리라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언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길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홍해를 만나게 하셨을까? 너를 인도할 분은,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음을 보여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언약과 약속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노종에서 그 하나님이 경험되고 체험되어지고 증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오병이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